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두려움에도 떠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처형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숨죽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목숨을 각오하는 이 담대함이 생겼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에 성령의 이 강림하심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육신을 멸하여 죽이는 이것보다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많은 주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결박과 큰 고난을 만나고 띠에 결박당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머리까지 벗겨졌다고 해요. 바울이 대머리이고 눈뼈까지 앓고 있어도 굉장히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은 왜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보다 강한 거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그런 거인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권, 세상으로부터 어떤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르는 사람 같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바울은 혼자예요. 아주 왜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곡저곡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보지도 못한 채 간증 한번 하기도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소동으로 인하여 천부장에게 도움을 빌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그 순간을 틈타서 잠깐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유대 동족들도 어떻게 해야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종교의 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자신처럼 유대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증거해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그 자체로만 보면 바울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갇히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제대로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고 지금 천부장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바울조차도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사단이 어둠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았고 저 유대인의 권력과 힘이 사도 바울이 가진 아주 육신적 왜소함, 육신적인 아무 힘없음, 무력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모든 상황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온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판을 짜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세상에 지혜 있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아주 바보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 8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가 왜 핍박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간증했을 때에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입을 열자 그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파 사람들로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관심이 이 땅의 현실에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파는요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로 섞여 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 안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 폭탄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인 두나미스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폭탄을 던졌을 때 그들 안에는 온갖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천부장은 여기다 바울을 그냥 두었다가는 바울이 큰 해를 당할까봐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그 믿음이 다른 것을 알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내분을 일으켜서 분쟁하게 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을 전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부활을 직거했다. 이것은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춰볼 때 이러한 해석은 옳지 못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왜 바울을 붙잡고 신문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면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그러니까 전에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천부장이 물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잡아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이 왜 바울을 잡고 그렇게 바울을 자꾸 괴롭게 하고 신문하는지 그들 자신들조차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를 해롭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갈취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분히 바울을 향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가 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렇게 열심히 썼던 이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내가 왜 도리어 반대로 그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자신이 신문당하는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신문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 떨며 온전히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신문받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 가다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고 똑똑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사도 바울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울아 지금 바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거기에서 고꾸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정말 부활을 이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재판하려면 부활하신 이 예수를 바울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과연 재판의 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재판하려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환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이 심판을 해야 돼요. 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겼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도 막지 못하는 이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미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인간의 이 깊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나도 모르는 이 심연, 죽음에 대한 막연한 이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인간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고륙 친척 형제들이라고, 오늘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 유대인들이 사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거든. 자기 눈에 어두워진 소경과 같았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미래가 있고 부활에 이 사는 소망이 있으려면, 산 소망이 있으려면 자기처럼 이 유대인들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회칠한 담이 될 수밖에 없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그 주님을 못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썩어있고 형식적이고 마치 박물관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박제되어 있는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유대교가 변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적어도 교리적으로라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의 이 부활을 교리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믿는 이 교리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며 진실이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들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건으로 체험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요. 단지 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림 동화책이 나오는 호랑이만 또 못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정말 이 교리를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살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고 코로나보다 더 많이 자살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언성을 높여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평안히 잘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의 미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미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교리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어서는 결국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종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희한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오늘 바울 암살단까지 40여 명이나 조직하는 걸 보게 돼요. 무슨 알카에다도 아니고. 여러분, 알카에다 테러단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9.11 미국 테러 사건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뉴욕 스테이트 빌딩을 폭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게 알카에다 그 이슬람 무장단체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한 명을 죽이겠다고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은밀한 공모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계략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고 이 종교는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그는 이방인이고 복음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쫓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암암리에 그는 사용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천부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정말 단지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셨음을 정말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죽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의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리적으로나마 부활을 믿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특심이었던 바울이 저렇게 변한 데에는 저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울이 본 것이 분명하다. 저가 부활하신 예수를 꼭 만난 것은 아니더라도 천사를 봤든지 영을 봤든지 분명히 보았고, 천사나 영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천사나 영이 저에게 말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나라가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유대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크고 웅장한 성전, 거기에 있는 많은 죽은 유대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유대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유대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큰 가치관의 붕괴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과거에 따분하고 식상한 전통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할머니들을 은꼬치로 때리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정말 가치관의 붕괴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 곧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돈의 전능성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라 돈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 위험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고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돈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재앙이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바로 생명의 인류에 대한 모독이고 큰 재앙이고 위험이고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사회, 이런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이러한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과 가치관도 이기고, 차별도 이기고, 인종도 이기고, 세대 간의 격차도 이기고, 로마도 이기고, 빈부 간의 차이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고, 모든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유대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죽어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 바울이 그 공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지만, 이 예수의 부활의 생생한 그 현장을 만나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어떤 천만인이 둘러친치고 죽이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그 부활의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과 정신의 혼탁한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다시 붙잡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 나왔을 때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바울은 홀로 궤변을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셨어요. 죽음도 이기시고 어떤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담대하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고 바울은 혼자인 것 같지만, 바울아 담대하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바울이 분명히 생생하게 들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담대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신이었고,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신이었고,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인도해 주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이 덮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있더라. 대제 지방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든 은밀한 공모와 계획까지 짜고,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과 작전을 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죠. 그들은 아주 엄청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울이 생명이 위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고 벗어나게 하셨는데, 얼마나 희한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23절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아멘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에 음모를 꾸미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와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엄청난 군사를 통해서 마치 VIP를 모시듯이 바울을 모셔서 그 밤에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서 옮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세운 계획은 완벽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불러내면 바울은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인간의 음모를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가 그 40명이나 동맹하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결국 어리석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은요,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천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과 달리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9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이 바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 공식적인 로마의 첫 평가를 내리는데, 기독교가요 로마 사회에 끼치는 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 사상이 로마 사회에 전혀 해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결박하고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것이 천부장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 이 기독교는요 로마에서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아무리 동맹한 암살단도 은밀하게 온갖 철저한 계획을 짠 사단과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저 지옥 구렁텅이로 끄집어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예수의 그 부활을 믿고, 여러분 교리만 믿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정말 승리하기까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마귀와 사단이 어둠으로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결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